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 어버이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을 바이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기 되어 기다리는 밤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의 눈 들어 사랑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소망의 눈 들어 소망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사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또 신앙으로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필요함을 느끼면서 붙들고 구하고 찾고 하셨던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어머니와 딸로 함께 만남을 주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내 자녀를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누가 생전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자녀를 사랑하는 주님, 자녀를 사랑하는 주님, 자녀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자녀주가 되셨네. 자녀 사랑하는 주님, 자녀의 목자 되시어 자녀를 항상 인도하시니, 자녀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자녀 사랑하는 주님, 자녀 사랑하는 주님, 자녀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자녀의 주가 되셨네. 자녀 사랑하는 주님, 자녀의 목자 되시어 자녀 항상 인도하시니,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예수와 살리라. 영원토록. 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태어났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다시 만날 수 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듯이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어머니 아버지냐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나의 딸을, 나의 아들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잠시 있다 다시 흙으로 가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도와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주 우리 아버지, 이것을 신앙 고백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사랑해요 함께 걸어가리 예수 찬양해 대머리로 예수 찬양해 손뼉쳐 예 찬송해 춤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함께했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보이지 않는 아들 떨어져 있는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신앙의 대물림 믿음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반석 위에 그리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며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보답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끌만큼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녀에게는 소망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육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때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힘을 깨닫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못 받아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못 받아 누군가의 또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아버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언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자녀의 마음의 성전에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아버지 내가 나의 부모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기회를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믿어 주신 귀한 말씀 이제 기입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이리 함께 살리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는 불들이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내네.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마른 길속 그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었고 또한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부활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고영숙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온 땅에 주님의 영광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오직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귀한 몸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맨 처음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애쓰고 수고하는 어버이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우리 주님을 호주로 모신 천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것을 받아 가족과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 가족이 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대국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이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되어서 저출산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리며 수도권 집중으로 죽어가는 지방과 농촌을 살리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속히 해결되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북쪽 땅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피 흘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한반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지구촌 곳곳에 포송이 멈추고 살육이 멈추게 하시며 전염병과 산불과 폭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을 용서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 오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 희망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안 목사님, 최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사역 가운데 시온의 대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영정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찬양대의 찬양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며 정성을 다해서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윤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 먼저 미랄 찬양대에서 언제나 바라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부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곡을 리코더와 오카리나로 연주하겠습니다. 1절은 저희가 오카리나와 리코더로 연주할 것이고 2절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En arche en ho logos.
kai ho logos and proston theon, kai theos and ho logos. 이절하십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장 8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좋은 날 어버이 주일에 왜 무거운 회개냐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시간이 참으로 부족한 것처럼 회개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죽음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회개를 전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바로 전절인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너희도 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답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자는 1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한 그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가 묻습니다. 선생이여 저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냐면 마땅히 거둬야 할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이만큼은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머니로 넣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세리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강탈하지 말라. 강제로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아브라함의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저희에까지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저희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고 동등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이지만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의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들에서 각자의 직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학생부를 맡은 전도사로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집에서는 제가 번역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로서 저는 번역이 올바르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이 전파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중에서 회개와 열매 이 2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인쇄물을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서 함께 봉독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회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회개하다. 회개하다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는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즉 어떤 자기 자신의 사람의 마음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회개합니다. To change one's mind or think,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꾸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To repent. 성경에서는 repentance를 회개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제가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to reform입니다. reform. form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양, 모습. 예. 회개는 우리의 모양,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을 돌이켜서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한자어를 보시면 회, 뉘우칠 회, 개자가 고칠 개입니다. 회개에는 뉘우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고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단지 가던 길을 바꿔서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습관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원칙들을, 생각들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동사는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동사가 합쳐졌는데, 이 메타라는 전치사를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메타버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메타라는 전치사와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메타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는 초월하다 이런 의미고, 유니버스는 세계 우주를 얘기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초월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그 의미는 원래 헬라어 메타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메타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몽입니다. 어몽. 어디 안에,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고치려고 의지로 해도 안 되는 게 고침입니다. 아무리 고치려 해도 잘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안으로 어몽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with, together with,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after라는 뒤에, 우리가 죄를 지은 뒤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회개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잘못 지어놓고 죄 지어놓고 또 회개하고, 죄 지어놓고 또 회개하고, 그게 뭐야 맨날. 하지만 회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 구교에 대해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개신교를 한자로 보면 그것도 고칠 개, 새신자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루터파에 대해서 켈빈파, 깔뱅파, 깔뱅이 프랑스어고 켈빈은 영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깔뱅파 교회를 특별히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파 교회를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아까 리폼,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고 라틴어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생페르 레포르만다. 이 라틴어는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성 어거스틴이 주장을 했는데, 성 어거스틴은 에클레시아 생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만 썼는데, 현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거기에다 말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저희는 프로테스탄 개혁 개신교도이고 또한 개혁파 장로교 교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치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리폼에서 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폼이라는 단어, 모양, 형태죠. 사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개혁이고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현대 사람들 자유 좋아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얘기하면서 속박당하기 싫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피조물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태초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시고 나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태초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의미에서의 폼, 형태, 형상,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그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녀로 우리의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개신교 개혁파 교회는 끊임없이 고치고 고쳐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또 고치고 고쳐가야 합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육신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혼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빵 사러 갈 때 어떤 제과 좀 많이 이용하시나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예. 근데 프랑스에 가셔서 파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파히라고 해야 돼요. 프랑스어는 알 발음이 발음이 나서 파히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 가시죠. 또 뚜레주르, 예, 많이 가시죠. 뚜레주르 역시 프랑스어인데 뚜레주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뚜레주르가 all the days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빵 사 먹으라고 이런 이름을 지었겠지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뚜레주르에서 빵 사 먹는 대신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여기 인쇄물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전파해야 한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 2번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도 역시 외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지금이 바로 회개를 외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오후에 전도하게 될 터인데 그때도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회개를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6장 14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를 전파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선포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전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 회개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저희는 우리 자신은 또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2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거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현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적용됐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던 그 도시들이, 그 땅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TV를 보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할 것입니다. 저 죽을 짓 했어. 저러니까 죽지. 여기 말씀 보시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TV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저희보다 죄 많이 지어서 죽었을까요? 저들의 죄보다 우리의 죄가 적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최종 구원을 우리 중에 누가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으면 뭐도 많을까요? 죄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죄들을 짓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짓는 속도를 회개의 속도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 짓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금방 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억 못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 못해. 그래서 회개를 못하죠. 회개의 속도가 죄를 짓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은 어떡할까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까지도 그 말씀이 덮어줍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학생부 전도사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못마땅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쟤는 왜 저래?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못마땅한 모습과 모양이 과연 어느 유전자로부터 넘겨졌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자녀들의 습관과 태도가 누구를 통해서 습득되고 길러졌을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어머니 무시합니다. 어머니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은 음식 먹기 마련입니다. 자녀들 보실 때에 못마땅한 모습이 보일 때에 그 모양과 모습과 습관과 태도가 나로부터 전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고치시면 자녀들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이 어버이 주일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TV에서 나오는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탓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열매.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헬라어로는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fruit, 과일, 열매죠. 진짜 눈에 보이는 열매인데 또 다른 의미는 offspring, 즉 자녀. 우리 자녀 후손들도 역시 우리가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descendant, 후손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result,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가 또한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저희에게 어떠한 열매를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9절 말씀이 좀 길어요. 제가 요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십시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고쳤다고 하면서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 행하리라. 사랑은 그 말한 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2년? 길게는 3년? 예. 연애 시절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하는 얘기 잘 들어줍니다. 그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절대 안 해줍니다. 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주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형제가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뭡니까? 여기 가로되죠. 영어로는 beam, B-E-A-M. 이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이만한 들보가 네 눈 속에 있어. 근데 형제의 눈을 보니까 요만한 티가 있어. 그 티 가지고 흠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 티 가지고 고치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흠, 점, 티끌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보시고 돌이키시고 빼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한 10분 정도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얘기할 때 드라마 얘기하면 그 사람 계속 드라마만 보던 사람이에요. 얘기할 때 축구 얘기하면 그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축구만 보고 축구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그 입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유형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좋은 땅 외에 세 종류의 땅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어야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땅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인지, 아니면 돌밭의 상태인지, 아니면 가시떨기의 상태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의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농사 짓는 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땅을 갈아 엎습니다. 기경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갈아 엎으십시오. 기경하십시오. 파헤치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갈아 엎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기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우리 육신의 일부의 부분에 가죽을 벗겨내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도려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너희 마음에, 너희 귀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거죽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귀에 가죽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의 할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하고 귀의 할례를 행하는 영적 할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할례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왜? 가죽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가죽을 잘라내는 건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땅을 갈아엎을 때도,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도 당연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입니다. 감수해야 할 고통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던 땅에 갑자기 말씀이 뿌려지면 당연히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는 정말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말씀의 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말씀의 좋은 씨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안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땅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를 전파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회개를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행여나 저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나의 죄 때문이라 그런 것이며 가슴을 치며 지금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좋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저희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게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서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귀에 할례를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틀렸네요. 네. 565장을 하겠습니다. 5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하나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녀된 도리로 부모의 은혜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웃에게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곳들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삶의 자리에 행동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이 곳에 이웃의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자녀가 자녀 되어지는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호주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가 11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점심 식사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전체 전도를 합니다. 1팀은 전도용품 포장, 또 2팀은 교회 앞에서 차전도, 그리고 3팀은 신설동 오거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또 새벽예배 오전 5시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편 강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교회 근처의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사의 떡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조군자 성도님과 또 손창원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가정 방문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같이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용천노예에서 서울장신교회 실사를 나옵니다. 잘 진행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에는 주일날 예배 때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율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우리 서울장신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예배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입니다. 전도 일정 확인해 주시고 5월 30일은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저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 점심과 성전 청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또 유정아 권사님, 또 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곱창 볶음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떡은 또 서울장신교회 또 김동군 성도님께서, 또 카네이션은 서울장신교회와 또 이제 마영정 전도사님 아시는 또 가게에서, 꽃가게에서 또 생활을 또 준비를 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이제 조군자 성도님 생일인데 지금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냥 다리 힘이 없으셔서 계단을 못 오르시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생인데 이제 저희가 예배 오후 예배 이후에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촛불 켜드리고 할 건데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을게요. 그래서 우리 조근자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how happy as can b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 또 이렇게 또 절기 때마다 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카네이션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안태빈 어린이 우리 형님에게 전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영수 집사님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이 카네이션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나를 키워줘서 감사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아들이 있으면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서 고맙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내 아들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내 딸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내 아버지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내 어머니가 되어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마음 변치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더 잘하시는 서울장신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파송의 찬송 57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낙지 이끼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